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만나게 된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서로 간에 새벽에도 인사를 하는데요. 새벽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또 그냥도 안 하고요. 손하트 날리면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요, 여러분 재판장에 앉아있는 솔로몬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두 여인이 각자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말합니다. 이 아가씨는 제 아들과 결혼을 한 며느리입니다. 또 다른 여인도요, 이 여인은 제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입니다 라고 서로 간에 막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칼을 가지고 오라.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판결을 내리려고 했냐면 둘을 반반씩 쪼개서 주겠다라고 이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였었습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주시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근데 또 한 여인은요, 반으로 나눠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재판정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 여인을 두 번째 여인에게 주도록 해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여인은요, 그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을 반으로 나눠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나중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어머니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들, 여기 계시는 시어머니들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줘야지 되지만 이 마음속에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요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이 점점점 자라서 죄까지가 가는 것이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원치 않고 오해를 하고 자꾸 힘들게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생기면요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가요 허물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중에서 결혼하는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이전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왜 미워하게 됩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위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잘 봉양하고 아래로는 우리 아들 딸들을 잘 양육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가치인 효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 효라는 가치가요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금의 시대는요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딱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죠. 바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난 특징이 바로 개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남을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알기 시작하니 이것이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요 참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목사님, 제가 담임 목회 나가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했는지 제가 가자마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많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푸시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들을 잘 다스리는 것들이 중요한데, 여러분 아까 말했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도 잃어버리는, 이것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신앙의 언어들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21세기 지금 북미권이죠. 여러분, 북미권이 그 언어들, 신앙의 언어들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죄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허물이라는 단어, 이런 거를 설교 시간에 말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요, 얼마 전부터 이제 한 1년 조금 됐는데요, 분기별로 저희 동네에 목사님들 보니까 저하고 1살 많고 2살 어리고 또 1살 어리고 이렇게 했던 목사님들이 전혀 다른 교단들입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좋은 모임이 하나 생겼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동네 목사 모임입니다. 저희 동네에 이 동네 목사님들 모임이 생겼는데, 이 목사님들하고 이제 조금 허물 없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요,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설교를 딱 하면 그 다음 주에 한 10%가 교회가 안 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아마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짓말도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탐욕도요, 동기라는 좋은 것으로 포장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죄라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게 정신적으로 좀 아프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고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의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 구원이나 허물이라는 부분들을 다루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질적인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버릴까요? 여러분, 죄의 현실을 여러분 외면하는 순간부터 무엇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신앙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경향성들을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것이 끊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좋은 것인 것 마냥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 어떻게 돼버리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마음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바로 이 가인의 범죄,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인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가인의 이름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가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들을 낳은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가인을 키워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하와는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은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허무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허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가인과 누구죠? 아벨이죠.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허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무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거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마음속에 왜 허무가 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뜨거운 관계를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 뜨거운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라는 문제예요. 죄가 왜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분명히 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누구 거는 받고 동생 거는 받지만 자기 거를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선은 세월이 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양이든지 어떤 목축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시간이 좀 흘러서 농사를 열심히 잘 짓는 일들도 그렇게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이요, 여러분, 이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제물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민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 보면은 5가지의 예배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죠. 여러분, 그때 번제하고 같이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보는 이 제물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했던 소제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충성을 다해서 드릴 때 드리는 바로 그 예배, 소제하고 원어적인 의미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예배, 그 제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만큼 소중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보세요. 지금 가인이 제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제물을 삼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에 쭉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에도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공통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물만 드렸을까요? 그 자기 자신도 드렸을까요? 자기 자신도 같이 드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유다서에요 1장 11절에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길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생활 태도, 자기의 생활 방식. 가인은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제물은 잘 드렸을지 몰라요.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물도 잘 드렸지만 문제가 자기 자신을 못 드린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귀한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분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목회자는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느껴져요.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바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귀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것을요, 가인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본질이었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 무엇인가를 드리는 이 재물에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쏟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여러분 놓쳤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되기 시작을 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상당수의 죄는요, 지금 일어나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감정들을 처리할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이제 차를 끌고 막 왔는데 한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20분 동안 쭉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차가 많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혹시 또 다른 차들이 껴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차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쭉 왔습니다. 제가 오면서 만일 아마 차를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차를 운전해서 오는데요, 어떤 차가요, 앞으로 확 껴들어왔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거의 없다고요. 뭐가 이렇게 확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막 끌어오르기 시작을 하죠. 이게 감정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정적으로 마음이,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순간에 감정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요, 그때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요, 어떤 사람의 차를 앞으로 끌고 앞으로 확 찾아온 거를 가지고 막 짜증이 나서 빵빵거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 전에는요, 방망이를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분노가 있다고 앞에 있는 그 유리를 깨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데 그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 사돈 가정일 수도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감정이 일어나게 될 때 그 감정에 따라서 막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그거를 놓쳐버렸어요. 열심히 잘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잘했는데 그 감정적인 것들을 놓쳐버리니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풀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난 주일에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하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 이렇게 저희 우리 고척교회처럼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새생명 축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해피투게더를 하게 되는데, 저희도 이제 이번 주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전도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참 어떤 그 여자 집사님 그 간증을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여자 집사님이요, 평생의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1년에 분기별로 4번씩 자녀들을 안수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한 60명 정도 계속 아이들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한 아이가 있어요. 사랑이하고 하늘이, 이게 딸들이죠. 사랑이하고 하늘이에 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랑이하고 하늘이가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갖고 오는데, 자기들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안수기도를 하는 건데, 한 번도 그런 부분들에서 아버지 구원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안 적어낸 적이 없어요. 제가요, 3년 동안, 지금 이제 벌써 9월달까지 했으니까 11번을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니, 한 번 기도하면 좀 응답해 주시면 좋잖아요. 짠 하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하니까 1년에 벌써 4번 하고, 작년까지 8번, 올해까지 3번 해서 11번을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좀 나와서, 그래도 목사님이 같이 기도를 해주면 좀 한 번이라도 좀 나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번 주간에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분보다는 그 아이들 때문에, 또 사랑이하고 하늘이를요, 지난 주간에요, 얘네는 어디 갈 때마다 계속 얘네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피하면 이쪽으로 와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와 있고, 하여튼 일주일에 내내 그 아이들, 사랑이하고 하늘이를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하여튼 계속 만나게 되었어요.
기도가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해서 금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마음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런 마음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요, 그 남자 집사님을 나중에 잠깐 붙잡고 나서, 남자 성도님이죠, 그분을 붙잡고 나서 제가 물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 나중에 딸들이 가자고 해서 왔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그 아내 되는 김신실 집사라고 있는데요, 그 집사님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로 오게 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요, 남편하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됐는데 남편이 갑자기 주차를 하는데요, 막 짜증을 내면서 막 분노를 하면서 막 백으로 확 놓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확 했던 거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때 마음의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엄청난 욕이더라고요.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 욕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잠깐 그 시간에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보, 세상에 최고의 드라이버야.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백으로 차를 딱 넣어? 이거 불가능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백으로 여기서 안양에서 저 안산까지 내가 백으로도 그냥 갈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더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아내가, 여보, 내가 한번 교회 가볼까? 갑자기 이러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도 못하고 하도 안 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분노가 막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거를,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그것을 잠깐 억누르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칭찬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전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도는요,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 평상시 같았으면 벌써 뾰루루루 하면서 도대체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했을 텐데, 그때 멈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갑자기 그러고 나서 남편이 교회를 오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 그러면서요, 자기가 그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었다고 그 여자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도 여러분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씩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요, 죄가 찾아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귀를 기울이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손자하고요,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여러분 어디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손자가 학교 가기 싫어서 땡땡이 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날 따라서요, 또 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요, 담임 선생님이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 손자가 걱정이 돼서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저기 너희 담임 선생님 오시네. 얼른 숨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마자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는데, 손자가 할아버지를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빨리 숨으세요. 선생님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왜 마음의 밭을 자꾸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은 늘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이곳에 오셨을 때, 새벽 부흥에 오셨을 때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셨죠? 한 두 분 정도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시고 그렇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가인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선을 행하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오늘 말씀에 7절에 잘 보셔야지 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엎드려 있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잠복해 있다, 쭈그리 있다. 이게 뭐냐면 사잖아요. 아니면 호랑이가요, 저 앞에서 어떤 짐승이 올 때 몰래 가고 있다가 쭈그려져 있다가 어떻게 하고요? 가까이 오면, 사정권 안에 오면 얼른 뛰어가가지고 그것을 확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어디 있을까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지금 내 앞에서 언제든지 뛰어나와서 우리를 쉽게 확 잡아채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속에 있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순간에 우리는 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 모양으로 아마 전도해 보시고 열심히 애써 보실 텐데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참 많이 있죠. 아까 그 여자 집사님처럼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순간에는요, 그것이 허물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순간이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지금 웅크리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 모든 것들을 죄를 따라서 가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가야지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따라가면요, 습관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씩 습관이 되기 시작을 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될까요? 남의 허물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그 모든 영혼들이요, 불쌍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에이,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쟤는 교회 나오면 절대로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죄는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들의 인생 속에서 굴절되고 어긋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서 저들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버린 것입니까? 내 스스로가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하나님은 반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다라고 말했던 사람,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 너는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번에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막 하는 데 있어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셨던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우리 고척교회에서 우리 호교교회로 막 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한 2주 지나고 나서 등록하신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신데요, 원래는요, 남편하고 이혼하셨었어요. 남편이 딸하고 아이들을 그냥 키우고 자기도 이혼을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왔을 때는 이분이 두 분이서 재결합을 하신 것입니다. 재결합을 해서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눈물을 흘리세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시던지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게 자꾸 목회자는 궁금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자기 혼자만 왔다가 남편을 데리고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오고 딸을 데리고 오고, 지금 넷이요 같이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이 정 집사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이게 노래방을 하시면서 그 주변에 친구들이 아주 많은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언제든지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노래방에서 노래도 불러주고, 어떨 때는 자기가 술도 사주고 자기도 술도 많이 마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족이 다시 재결합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요, 그분이 제일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친구들 다 술 친구들이잖아요.
그 술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냥 똑같은 간증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잘 모릅니다. 술을 이렇게 마시면은 또로로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속이 짜릿짜릿하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술을 마셔보면 쫙 들어가면 짜릿짜릿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더 짜릿짜릿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가정이 회복이 된 것들을 간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번 주에 그분이 15명을 전도하셨어요. 다 어떤 친구들이라고요? 남자가 아닙니다. 이분이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으로서 여러분 같이 있었던 그분들을 다 모시고 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요, 그 전도하게 됐던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요새 계속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그 어떤 순간에 그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본문입니다. 갑자기요,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이전에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의 마음만 치료되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던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건가, 별 말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똑같은 말, 또로로로 넘어가면 좋은데 하나님 만나면 더 짜릿하고 더 행복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여러분 이후에 진행되는 게 알죠? 여러분, 가인이요, 끝내는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분, 아벨을 여러분 그렇게 미워해서, 미움이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하는 죄까지 저질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 가인은 이렇게 말했어야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어요. 제가 욱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제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가 안 그랬다고 자기는 꿋꿋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영혼들,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진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그들을 품게 될 때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는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그림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성만찬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흩어져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그림을 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왼쪽 손은요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손은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잡으려고 해요. 안 된다는 거죠. 아마 그곳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것이 또 있을 테고, 또 위로는 무엇인가를 다 열려져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그림 성화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어떨 때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 자주 고통스러운 것들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넘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은요, 어떨 때는 참으로 행복하고 좋은 일들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자신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힘들 때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그 사랑이 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같이 나누어줘야 되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3장 말씀 요새 한참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여러분 겨자씨 비유 있죠.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는 것, 이거는 아주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점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나 자신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잘 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 겨자씨가 돼서 이것이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서 큰 나무가 되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날라와서 쉰다고 그래요? 새들이 날라와서 쉰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새들은요, 쉼이 필요한 새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새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지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함께 누려야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그것을 느껴지는 사람이 감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속에서 먼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기쁨을 주실 것인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마태복음 18장에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이 많은 우리 귀한 우리 호객교회, 우리 고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